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십자가에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중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책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멧돼 주의 손을 붙이자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산 우리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혹시나 해서 지금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앞장까지는 전반까지는 계속해서 심판, 멸망, 징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지배허리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어제 35장에서는 에돔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과 또 멸망의 메시지는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에서 갑자기 들어가 있는 이유는 사실 그 에돔 그 에서가 상징하는 것이 육체 어떤 사람의 기질이나 욕심, 이 탐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내 안에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그 힘과 비력 혹은 이 에서의 후손들이 늘 품었던 원한의 감정, 좋지 않는 세상적인 그 감정을 뿌리 뽑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회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장에서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서 증거하라, 말씀하라 라고 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혹평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고 사람의 말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포를 듣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참담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기업을 빼앗기고 자녀를 잃고 물론 이것도 참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다른 사람 이방 나라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뭔가 좀 잘못되는 것 물론 그것도 참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나나 내 가정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엄청난 수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3절에 4번이나 황폐하게 하고 사방에 삼켜지고 이방의 기업이 되고 사람의 말거리와 또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선포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들을 쳐서 이방과 또 에돔의 온 땅을 쳐서 그들을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였던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이제 빈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걸로 하자라고 했지만 사실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제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려주실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자존감이나 상처나 실패한 혹은 낙담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대부분의 보통의 방법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혹은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응원하는 그런 방법들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영적인 그 방법은 바로 결국에는 정말 기가 막힌 그 수치의 상황 가운데 그대로 빠지게 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수치를 잘 당하였을 때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더 잘 회복될 수 있는 그 비결은 고난을 주시고 수치를 주시고 망함을 주시고 상처를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11절 제일 끝에 보면 내가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치를 잘 당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시켰을 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더 낫게 이전보다 더 낫게 너희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만 그들 안에 자신의 어떤 탐심과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고 그것이 마치 에서처럼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욕과 욕심대로 그 길을 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망하고 혹은 쫓기고 황폐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치를 잘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전보다 더 낫게 대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조사 어떤 설문지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수치나 고통 그리고 정말 숨기고 싶은 것을 오픈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과거의 고통을 오픈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참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치를 고백하는 것이 남들에게 내 수치를 오픈하는 것이 저 사람이 이제 나를 야, 저 사람 저렇게 했대, 저런 일을 당했대, 저런 부끄러운 일이 행했대라고 하면서 참 계속해서 그 수치와 두려움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것을 오픈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인가 어느 교회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 사실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날마다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같이 자기의 수치를 고백하는 겁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혹은 도박에 혹은 중독에 혹은 여러 가지 그 일로 인해서 수치와 어려움을 당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점검하고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일을 당한 사람이나 하나같이 그것들을 오픈하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처음엔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동성애자도 와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두 명이 같이.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만났고 어떤 관계를 가졌고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고라고 하는 것을 오픈하는데 정말로 충격적이었는데 느껴지는 그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참 부정하다 혹은 더럽다 아니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대단하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들이 참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왜냐하면 자신의 수치를 고백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들게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문제를 통과하고 자유롭게 되었던 해결되었던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그 문제가 자신들에게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당당하게 그 문제를
패스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될 때에 그들이 참 건강하구나,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는 늘 수치와 또는 부끄러움 혹은 나만의 어떤 은밀한 그런 생각들이나 주의에 대해서 남들에게 오픈되지 않으면 그냥 그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점점 더 적당하게 거리를 만드는 좋지 않은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철저하게 또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하고 제대로 그것을 통과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수치와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잘 통과하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발목을 잡히고 짓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훨씬 더 자유로운 인생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처음보다 더 낫게 대우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비참한 상황,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만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은 다시는 너희가 내쫓기지 않고 그 땅에 너희를 삼키지 않고 그 땅에 너희 백성을 제거하지 않는 그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픈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또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아마 각자에게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진정한 싸움은 내 수치를 인정하고 내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소욕과 생각과 욕심대로 마치 에돔처럼 나도 이제 내 머리도 있고 실력도 있고 나도 잘 할 수 있는 내 선택과 내 방법과 지식대로 선택하며 갔지만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내 몸에 혹은 내 삶에 혹은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참 원치 않는 참 부끄러운 수치나 망함이나 조롱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정 돌이켜 나아갈 때에 이전보다 더 나은 최고의 가락지와 최고의 옷과 최고의 잔치, 이전에 베풀지 못했던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은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지금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돔처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았던 삶의 여정 가운데 꼬꾸라지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로서 이것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일의 결과들이 참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지만 진정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그 말씀처럼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소욕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그 길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진정으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또 찌르는 것들, 공격하는 것들, 부끄럽게 하고 위축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지금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 삶을 이어가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은혜와 또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한 것처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시는
우리를 어제보다 더 낫게 대우하시는,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내 안에 육신적인 기질과 생각과 욕심과 탐심과 오난과 원망의 그 온갖 마음들이 결국엔 내 영혼을 짓누르고 나를 땅에 거하게 하는 그 일로 만들어버리고 마치 한때는 잘 되는 것처럼 잘 풀리는 것처럼 참 멋들어진 인생처럼 보이게 했지만 순식간에 그것들이 나의 수치와 두려움과 멸망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우리가 그 수치를 당하되 고통을 당하되 고난을 당하되 잘 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고 도망친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잘 받을 때, 잘 감당하고 잘 통과할 때에 우리는 이제 바른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수치와 고통과 조롱의 방법이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낫게 대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전에 세상에 속하였고 또 세상 것에 탐닉하였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점검하며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을 그저 육체의 소욕을 즐기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변화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성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특별히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 굉장히 많이 또 퍼져 있는데 건강하게 또 이것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중보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또 우리 환우분들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민과 힘든 문제 가운데 어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지 않으니 발사하신 연습을 이어서 이렇게 나아갈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안에 늘 감추고 사람들에게 또 괜찮아 보이는 모습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아무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참 많이 가장하고 또 위장하고 또 꾸미며 내 스스로 참 지치고 고귀한 삶을 살며 내 스스로를 속이고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결국에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이 되면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수치와 또 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수치의 순간을 고난의 순간을 잘 통과하게 도와주십시오. 도망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살게 잘 통과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진정한 영적인 통로 가운데 요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와 위로와 응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고통과 수치와 또 아픔의 사건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고 불로 연전한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것 같이 또 고난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들과 생각들과 육체에 속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디서 비뚤어지고 어디서 빗나가고 어디서 망가지고 있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달개의 고통과 수치를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이전보다 더 낫게 되오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소망을 품고 나를 더 낫게 되오하여 주신 비록 나는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낫게 되오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육체에 속한 사람,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아무리 모태신앙 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기념을 잡으시지 않으시며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계산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겉으로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믿음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사가 이 모든 것을 찾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고통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육신의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 참 통과하기 어려운 그 육신의 그 교만함으로 교묘하게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잘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잘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며 제약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내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불안하시고 말미암아서 온 땅에 두려움과 염려와 또 주저함과 온갖 또 판단과 계산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이 온전한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바르게 먼저 점검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육체의 만족감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안전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있는지 세상의 환란과 근심과 염려와 뒤틀리는 온갖 여독치는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평안해도 내 몸에 내 육신에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단절되고 거리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스러운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함이 내 삶의 실제적인 삶의 선택과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른 중심과 내 신앙의 그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며 새로워지며 온전하게 더